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식 호황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 반도체 분야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분야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거나 줄이고 있고 알바 자리까지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발달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를 하니까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진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반도체 관련 직장인들이 큰 돈을 버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바보 같고 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조언하기를 AI 시대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AI 전문가가 다 되라는 말인지 혼란스럽고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진로에 빛을 비춰주고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이제 해주거나 진로 문제에 명확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불필요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불필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날 신자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이 영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두렵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9절까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9절과 이제 10절 중간까지를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시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대상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이 제자들인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 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걸 모르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알아야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축복, 약속을 알고 누리는데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돌보시고 기도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놀라운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원하세요. 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이렇게 돌보신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이제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중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봄을 이중적으로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고 돌보고 또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중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10절 중간을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될까,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고 곧 예수님이 체포되실 텐데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이제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 중에서 영광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장이나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유일한 그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뿐이라는 겁니다. 학자나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학자나 글로벌 CEO나 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안 그런 거예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이 이렇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제 구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된 제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유익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적극적으로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영광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다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다 이제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의 존재만으로 기쁨이 된다, 네가 공부를 못하고 또 뭐 잘한 게 없더라도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 너무 행복해져. 공부 못해도 내가 내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 자녀인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되거나 또 성경 지식이 많다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이제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정치인이나 기업 CEO나 이 프로 야구 선수나 인기 연예인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야구장에서 팬들이 자기 좋아하는 팀과 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그 유니폼을 막 흔들면서 응원합니다. BTS가 주중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이제 마쳤는데 이 BTS 아미들은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그리고 BTS 굿즈를 이제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줄을 서서 몇 시간 줄을 서서 그걸 이렇게 사고, 또 공연할 때는 막 떼창을 부르면서 한국어인데도 막 같이 막 아리랑 막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막 그 합창을 노래를 합니다. 아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BTS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즐겁게 이제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막 이렇게 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야구 팬들이나 BTS 아미들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아미들의 그 열정 보면 우리 반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열심히 해요. 만나면 그 사람 얘기하고 뭐 스포츠 선수 이야기하고 또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요. 침묵을 지켜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나타낼 때 영광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노마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이제 오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부하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부하의 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유대 백성 중에서 이런 믿음 처음 봤다 하면서 크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진로 문제가 꽉 막혀 있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때 믿음이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기회예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일이 잘 될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확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막 믿음 어디 있는지 그냥 던져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못 받죠. 주위에서 저 크리스찬이 좀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믿음을 나타낼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 다 뭐 이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고난과 위기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해야 이제 진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너희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핸드폰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나? 이 게임을 얼마나 해야 하나?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성교제와 결혼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 투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얼마나 돈이 남는지, 얼마나 내가 만족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는가, 주님이 높임을 받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물론 이제 어려움을 이미 잘 해결되도록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인 게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삶이 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별로 이렇게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높임을 받았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산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산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완전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또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연로하고 병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자녀 입장에서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인데
지금 그 야곱이 그때 나이가 130세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도 우리 한 안수 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삶이 이제 참 왜 그런 겁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이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18장 그 10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낭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고 안전한가 하면 그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어떤 수준으로 이 보호를 이제 그 보존을 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있을 때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이 다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박해들이 오는데 그건 이제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다. 그리고 막 예수님 체포될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치도록 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보호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는데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돌보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게 이제 보존이에요. 보존이고 또 양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돌보는 것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수준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지만 그 제자들을 이렇게 그때처럼 그렇게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외부의 악한 세력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지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체포되고 다시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고 생명이고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말씀을 의지하는 이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떠난다고 걱정하는데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게 훨씬 유익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제자들 안에 이렇게 함께 해요. 제자들을 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닫고 말씀을 믿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이제 함께 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안 떠나고.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복되고 풍성한 게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는 기도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이 이렇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기도해가지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것들, 근데 더 좋은 거, 더 필요한 걸 채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더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필요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큰일이 났을까. 근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그때는 실망스럽지만 다르게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응답을 해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AI 시대에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청년들은 이 취업이 너무나도 힘들고 장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후 문제와 연로하시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필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알 때 이런 어떤 특권과 축복과 약속이 주어진 것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지 모르면 이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고 또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안 좋고 이것만으로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게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광, 내 어떤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진짜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우선적으로 정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있어요. 내 것 내가 챙겨야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랬다가 나는 쫄딱 망하고 벼락거지가 되고 완전히 도태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물론 고생은 해요. 근데 비참하게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확인을 하고, 성경은 어디를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다 그런 약속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은 그 자체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이걸 이제 모르면 이제 믿음은 믿음, 또 우리의 어떤 필요는 필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이게 믿음을 나타낼 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것도 이제 얻지 못할 제일 비참한 신자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보존하는 게 연결이 됐어요. 같이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나 자랑이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싸워야 돼요. 자꾸 내 욕심과 내 어떤 이름과 내 안정과 그걸 제일 우선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저도 막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 본성적으로. 근데 내 영광이나 내 어떤 안전이나 내 행복이나 내 유익이나 이걸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하고 복된 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풍성해지고 영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